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에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을 주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정말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또 산불 지역에서 불에 탄 교회만 30개 정도 가까이 됐다라고 사진들이 쭉 어떤 신문 보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우리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섬기는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너무 황망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요, 주님의 고난 생각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죠. 그걸 신학적으로는요, 모르셔도 되지만 비하라고 합니다. 비하.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곳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 자체가 고난이지만 우리가 이제 4월의 고난 주간을 이렇게 지키는 그 고난은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고난, 이것이 주님 고난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기리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그 고난, 그러니까 좁혀진 고난이겠죠? 그 고난은 잡히시는 과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 그것은 십자가에서만 고난이 아니라 이제 잡히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알죠. 그 가족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이 이제 대신 죽는 그것을 기념하도록 해서 6월절을 지내도록 했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6월절의 의미를 가족들이 나누게 했었는데 이날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잡히실 텐데 잡히시기 전에 뭐를 먼저 하셨어요? 만찬을 먼저 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말은 멋있죠. 그러나 6월절 식사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죠. 그리고 성찬식도 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제정해 주셨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롯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그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그 만찬장을 이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무리들에게 이제 가는 그 장면도 사실은 13장, 요한복음 13장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을 기념하는 어찌 보면 마지막 식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에 이어지거든요. 그것이 이제 14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심을 알려주신 게 14장이고요. 15장에서도 같이 연결해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 교훈을 주신 것이 15장이죠. 16장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 16장이고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질 만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정말 위대한 장면이 17장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간 곳이 18장 1절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감람산에 있는 한 동산에 가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 마지막 날 만찬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동산으로 가시죠. 몇 명의 제자들이 갔을까요? 가룟 유다는 이미 거기서 이탈이 돼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갔고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간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에도 있고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마태복음 26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22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18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들에 있는 다 같은 내용이지만 서로 전하는 각도나 어떤 강조하고자 하는 점들이 약간씩 보충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갔다고 했잖아요. 겟세마네는 뭐 하는 곳이냐면 기름 짜는 곳이란 뜻이에요. 기름을 즙을 짜는, 그래서 감람유, 올리브유를 짜는 곳이죠. 그리고 거기서는 포도주도 즙으로 내는, 막 으깨어 짜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곳이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 자주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자주 가셨다는 얘기는 가룟 유다도 알겠죠. 제자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그 동산으로 이제 가셨어요.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을 하시고 주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는데 그것을 세 가지 관계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제자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말씀 노트에 개요를 쭉 적어 두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기도하시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잡히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잡히시려고 가신 곳이 그곳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는 유명하죠.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러 가셨는데 기도하러 가셔서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 11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경험할 때마다 그 3명의 제자를 꼭 데리고 가셨었거든요. 그 3명의 제자, 가장 신뢰하고 어찌 보면 자기 마음을 가장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뒤에 8명을 둔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싶어 하셨죠. 그때의 예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고요. 그 마음이 어떤 상태였냐라고 하면 죽게 될 정도로, 정말 죽을 만큼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태였던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깨어있자라고 하는 표현은 기도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가셔서 간절히 기도를 하세요. 그 차가운 겟세마네 동산의 그 바닥에서 주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오죠. 땅에 엎드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 솔직하시죠? 솔직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아빠에게 친근하게 부르잖아요. 아빠, 똑같아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친근하게 부르면서 그 당시에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우니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옮겨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지만 제 의지를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을 나중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구했냐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되시는 아버지 앞에 울 일이 있을 때 나와서 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답답하고 속상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구함 자체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겪어내야 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사용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번역을 이렇게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얼굴에 있는 모세 혈관이 다 터져서 이것이 땀방울에 섞여서 나올 정도로 그러한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는 곱게 단장을 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만 주님의 얼굴에 이미 피가 다 얼굴에 범벅처럼 되어 있었겠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으니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고 정말 안타까움의 기도였죠. 그렇지만 주님의 기도는 저항적이지 아니하셨고 순종적이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대속을 위한 죽으심이 중간에 멈춰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답인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첫 번째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고난은요, 이 부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당신께서 겪는 이 고난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드러내시면서 이 사실 자체를 전혀 부정하거나 미화하지도 않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인간적인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겠죠?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구나.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마음 안에 흔들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늘 기도의 끝은요, 순종이고 감사여야 됩니다. 기도의 끝이 원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닥쳐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는 성경에서의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혹은 답답함, 그런 억울함, 그 고통이 그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기간을 지내고, 또 그 기간을 지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감사로 그 기도의 끝이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르치시는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주님께서 여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우리가 봤었던 그 본문인데 37, 3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죠. 시몬아, 기도하고 왔더니 주님의 얼굴이 그렇게 피범벅이 될 정도인데 와서 봤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도 못 깨어 있겠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죠? 6월절 새벽부터 식사 준비하고 하루 종일 일정을 소화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 건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 우리 그 상태 자체를 다 이해하시거든요. 우리 어떤 마음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요, 금요 이렇게 기도회도 같이 하는데, 직장 생활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그 예배 시간에 함께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죠.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그 상황 자체에 이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부분을 정말, 물론 뭐 타협하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을 못함에 본인 스스로 많이 이렇게 죄책스러워 한단 말이죠. 본인을 너무 책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심지어 주님께서 마음은 원하는 거 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도 하시죠. 그러나 말이죠. 거기서 결론이 그렇게 맺어지면 안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영적인 마음이 느슨해지면 반드시 사탄은 그 틈을 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시험에 들게 되면 이제 완전히 영적인 자세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그렇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건 아닌데, 마지막 때에 이를수록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들은 훨씬 더 강력하고 영향력도 세기 때문에 그때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해진다. 그래서 3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노력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
깨어 있으려고 해야 되고 그 깨어 있는 동안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자꾸만 침범해 오는 그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 그 반대적인 예를 주님께서 이 배신자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가룟 유다는 시험에도 빠졌고요. 영적으로도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이제 가룟 유다가 보시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 3명 데리고 조금 더 앞서 두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3번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 뒤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잡힐 때가 됐다. 가룟 유다가 이제는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온 거죠.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왔어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가룟 유다가 당연히 앞장서서 왔죠. 가룟 유다의 정말 그 배신자의 간악함, 그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이 정말 극렬하게 표현되는 부분이 뭐냐면 입맞춤이에요. 자, 가룟 유다가 그 사람들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와서 거기에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다 알아봤겠지만 밤이고 정확하게 식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가룟 유다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호를 주냐면 내가 가서 입맞춤하는 사람이 바로 너희가 잡을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말을 맞춘 뒤에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저 같으면 입 맞추러 온 그 가룟 유다 뺨을 한 대 때려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친구여,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도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룟 유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자기 마음의 찔림을 받고 거기서라도 멈췄어야죠. 거기서라도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한번 빠져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자기의 스승조차도 팔아넘기는 그 인간의 그 연약하면서도 사악한 이 부패한 죄의 모습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시험이 밀어 닥쳐온 거죠.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자리에. 베드로가 누구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 스승 예수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그냥 둘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제일 맏형인데 뭔가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간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 귀가 잘려나간 사람의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잘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마태바가 누가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 종 이름조차도 요한은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깜짝 놀라셔서 그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 칼을 사용하는 자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자기 혈기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네가 망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세요? 이것까지도 참아야 된다. 그리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고라고 쳐요. 갑자기 수제자 한 사람이 전혀 예상치 않게 먼저 칼을 썼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먼저 무기를 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먼저 무기를 써서 귀가 잘려나갔어요. 피가 확 튀었겠죠? 얼마나 그 순간 그 분위기가 살벌했겠어요. 상대방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뭔가 대응을 하려는 그 반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을 책망하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참아야 된다. 이것까지도 참아야 된다. 끝까지 참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떨어져 나간 말고의 귀를 잡고 말고의 귀를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말고라고 쳐요. 지금 그런 일을 갑자기 뜻하지 않게 당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잡으러 왔던 그 체포해야 되는 그 대상이 자기의 잘려나간 그 귀를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그 자리에서 있었던 거죠. 말고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표현도 하지도 않았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지만 말고 스스로는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자기 몸으로 느끼지 않았을까요? 말고라는 이름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후에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도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 그것을 제지하시고 그것을 절제하라고 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극에 다르게 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충동적인 행동,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명분도 있습니다. 수제자잖아요. 자기 스승이 앞에서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분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 가지 더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6월절 실사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불과 몇 시간 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이 뭐냐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쳐 버립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같이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잡혀가시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에 말고의 귀를 현장에서 고쳐주실 정도의 신적인 능력이 있으신데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랐는데 스승이 계셔야 자기들이 어떠한 그 따라온 것에 대한 보상도 있을 것이고 명분도 있을 텐데 그냥 주님께서는 죽으시겠다고 하고 어떠한 큰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것도 본인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잡혀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실망해서 그 자리를 다 가버린 건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실사할 때 이미 그 말씀 하셨거든요. 내가 잡혀갈 때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그 물었을 때가 어떤 순서냐면요.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나가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떡을 적실 때 그 자가 곧 나를 팔자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거 해라고 대놓고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가룟 유다가 나가버린 뒤에요. 자, 우리는 적어도 가룟 유다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도 않을 것이고 주님을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할 때예요. 그때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 나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부인하지 않으면 좋겠죠. 그러나 부인한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베드로가 잠깐 넘어갈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더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그것으로 무너져 버리면 가룟 유다하고 똑같아져요. 가룟 유다는 나중에 본인이 죄책 때문에 자결해서 죽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다시 돌이킨 후에 다른 제자들을 더 굳게 해라. 지금 주님의 당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모른 척하고 주님께 삿대질하고 주님 뭐 왜 이런 겁니까? 라고 주님을 원망하고 이런 게 우리는 뭐 한 번도 없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께 뭐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주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대상 지식이 있으시다고요.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에 네가 너무 침잠하거나 그것에 네가 너무 괴로워하거나 그것에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덧입어서 그 부르심에 그 감사함에 네 마음에 오롯이 그것이 되었을 때 돌이키고 성찰했을 때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그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그 자녀된 자로서 네가 해야 될 것에 그 믿음을 굳게 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거라. 주님의 당부는 그거인 것이죠. 그것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이킴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그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께 손가락질하고 주님께 소리 지르고 했었던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했을 때 주님의 그 은혜와 감사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관계는요, 우리와의 관계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잡히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냐? 누구 잡으러 왔어?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대하죠. 내가 그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옆에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다,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이 뜻은요, 여기 6절에서도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고 8절에서도 내가 그다라고 얘기해요. 이 표현은요, 신적인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뜻과 똑같아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이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신적인 권위를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실 줄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말고의 귀도 고쳐주셨고 그 신적인 당당함에 이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잡아가라. 8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지금? 제자들을 잡아가지 마라. 제자들은 가게 해라. 나면 됐잖니? 나를 잡으러 왔잖아.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갈 수 있도록 해줘. 라고 주님께서는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주님께서 잡혀가시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는 잡혀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엄청난 천사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본인을 보호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하면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순종의 길을 걷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도 고백했고 당신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 그 고통의 절정을 맞으시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몇 개의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죠. 그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에서 그 간절함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본인의 의지를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그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혈관이 다 터지고 얼굴에 피가 다 번져 내려갈 정도의 그 고난을 겪으셨지만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게 하시고 순종해 낼 수 있는 마음의 의지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순종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힘씀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의지의 순종의 과정을 그렇게 쉽게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닿긴 했는데 가장 본인이 믿었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큰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돌이킴을 받고 여러 사람들을 견고하게 살피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시기도 하셨죠. 가룟 유다가 했던 그 배신의 입맞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고스란히 다 겪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배려를 또 하셨죠.
충분히 폭력이나 아니면 천사의 힘을 동원해서 다 본인을 지킬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사랑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고는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 대상에게 주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대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그 무례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 당신의 몸을 맡기시는 그러한 길을 겪으신 거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당할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남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본인이 할 수 있음에 감사했는데 그 고난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몸된 교회를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떠함을 주님의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는 고난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채워갈 때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방향성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겪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겠죠.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가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겠죠.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온통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다 충족하는 것에 그 사람들의 삶은 살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땅은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요? 질서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정말 더 타락하고 더 많이 부패했겠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주신 그 감사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아마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원한 거죠. 사랑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에 좀 감사하게 또 내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 또 주님의 위로로 이겨내게 하시고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고에 동참하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